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20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무슨 복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천국 복음의 증인,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오늘 14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외식하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35절 한번 보고 33절 한번 볼까요? 23장 33절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임하는 화가 어떤 화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의 율에 처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3장 33절에 나오는 지옥의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그냥 사전 그대로 이야기하면 끝 모양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여행적인 모습. 끝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진실이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쇼만 있습니다. 어떤 정부처럼.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은 없고 쇼만 하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어떤 말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변인들이죠. 청와대 대통령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 그 대변인들. 그 대변인들의 입이 바로 대통령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각 당의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들의 입은 어떤 입이다? 각 당 대표들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그 말씀을 직접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건의한 내용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특히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안 앉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금 도리어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따집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따졌다 이 말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계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이 성경 외에 성경과 버금가는 그러한 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라고는 경전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의 계명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도 더 크신 분이니까 네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버리면 그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거기에서 뭐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네가 꼭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서 네 부모한테 드릴 것은 부모한테 드려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드리라 하는 명령을 자기들 멋대로 삭제시켜버리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한테 드릴 것은 부모한테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탈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국가에 바쳐야 될 국세가 있으면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폼 잡지만 너희 내면에는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이문을 챙기고, 적당히 호주머니에 뒷돈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외식하는 자들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떠들고 뒷구멍 가서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마음은 멀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9절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셨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요따위 모습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들이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교육관이 없어서 교육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50평 정도 되는 거 2층만 지어도 충분한데 그걸 5층, 6층까지 막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 돈을 성도들한테 장로님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들 얼마 다 책정해서 맡겼어.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한 푼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지 지금.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성도들의 어깨에다가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안 했을 거요.
그 건물을 지어서 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 아무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가니까 야, 교육관도 의리아리하게 지어놨대. 야,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네. 누가 칭찬받는 겁니까? 누가 높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목사 지가 높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끝만 번드레하게 하나님이 잘 성결해 저런 거 이래가지 속은 완전히 썩은 문드러져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옳은 목사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내 선지자다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아랑곳 없고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성경의 말씀을 써가지고 머리에다가 두르죠. 손목에 매죠. 그 차는 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넓혔다. 그러면 더 크게 더 많이 그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야, 저 목사님 저 바리새인은 랍비는 경문이 저렇게 넓은 걸 보니까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나 봐. 더 열심히 성경을 읽나 봐. 그래서 정말 훌륭한 랍비네. 이런 칭송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받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는 안 돌리고 랍비 지가 바리새인 지가 서기관 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긴다는 표시로 옷술을 크게 하고 야, 저 랍비는 옷술도 크게 하고 경문도 넓은 거 보니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가 보다. 실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와, 저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몇 개고 하버드를 나왔대, 프린스턴을 나왔대, 무슨 대학을 나왔대, 무슨 박사 학위를 가졌대. 그래서 야, 그 목사님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보다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껍데기다 이 말입니다.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눈이 충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그런 박사학위 땄다면 모를까. 가짜배기 박사들이 기독교 안에 제일 많습니다. 무슨 놈은 박사가 6개월만 있으면 그냥 박사 떡 떼갖고 오는 것들이 없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행위다? 외식하는 행위다.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학위 학벌 안 따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요. 언제 예수님이 학문 있는 많이 공부 많이 한 사람 택해갖고 자기 종을 삼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고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전염돼 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목사님 후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어떤 분을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분을 초청하면 좋겠습니까? 야 아무개 목사 그 목사님 아무거 무슨 학위 있어요? 없어. 아이 그럼 학위도 없는 그런 목사를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로 써요? 안 돼. 그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아 그래도 그 목사님 열심히 기도. 아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학위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서 1차적으로 큰 교회 가려면 박사 학위 없으면 그 목사 그게 초빙 못 받습니다. 청빙 안 받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엄연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까지도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갖춰야 옳은 목사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한다 이 말입니까?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를 탐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담당 업무가 의전 담당을 한 때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이 아니고 거의 뭐 행사 때마다 내가 다른 부서에 가 있어도 큰 행사를 하면 전부 다 의전 몫은 사회보고 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근데요, 각 이제 지역의 시장, 군수, 교육감 뭐 이래가 전부 다 청백을 하면요, 자리 다툼 심각합니다. 오른쪽에는 누구를 앉히고 왼쪽에 누구 앉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리 순서 바뀌면요, 앉았다가 딱 자기 자리가 있으면 해내게 밖을 나가버립니다. 참석 안 합니다. 얼마나 자리 다툼이 심한데요. 딱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이 보면 경찰서장을 앉혀요. 근데 경찰서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그 다음 서열입니다. 이렇게 서열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좌석이 배치가 잘못됐다? 기분 나빠서 가버립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를 탐했다. 그래서 가면 야, 내 자리 저 앞자리에 딱 갖다 놔야지 저 뒷자리에 갖다 놔든지 한 칸 뒤로 갖다 놔든지 하면 담당자 불러갖고 야단 법석이 납니다. 야, 이 새끼야. 소리부터 그냥 바로 쌍욕이 바로 나오죠. 자기 밑에 있는 비서 보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기에 내 자리를 저런 자리다가 구석자리다가 만들어놨어 이 자식아 하고 요걸 태바가지로 밑에 사람들이 얻어먹습니다. 여기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누가? 랍비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자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아. 아, 저 랍비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뒤에 꿀인 데를 본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나서 뭐 얘기하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은혜 됐다요? 안 돼. 그런 모습을 안 봤을 때는 괜찮은데 평상시 때는 점잖게 자리도 양보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비서실장이 조인트를 까이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사람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왜 거기다가 갖다 놨어 이런 소리를 우연히 뒤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존경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하게 들리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까 뭘 가르쳤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같이 못 가는 거요. 자기도 안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 찾아온 사람까지도 잘못 가르쳐갖고 엉터리로 가르쳐갖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세례 주고 고백하라고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했어. 아무개 성도님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지고 고백만 했더니 구원받았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적당히 교회 나와도 매 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그러다가 바쁜 일 있으면 심심하면 빼먹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끓이김이 없어. 왜? 그래도 구원받았다니까.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둘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이기를 폐해 가지고 뭐 영상으로 뭘로 예배 드리면 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서 다 흩어버려 놔놓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전에는 밖에서 드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때였고 그럼 코로나 때면 그냥 안 와도 되고 코로나 해제되면 그냥 다 와야 되고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가르친 거하고 틀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아침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다 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멍에가 뭐냐?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까? 그 나무 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이 지키라고 씌워놓은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로 씌워놨잖아요. 나하고 같이 이거 지고 가자. 나하고 같이 이거 순종하자. 나하고 같이 율법 지키자. 나하고 같이 복음에 순종하자. 이게 예수님의 멍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멍에가 이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순종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면 내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서 이미 다 지셔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조차도 못 들어가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5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과 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에 대한 해모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것들이 주의 종이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요, 저 목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단 같은 데는 목사 총회장 따로 있고 장로들 총회장 따로 있잖아요. 장로들도 총회장 될 수 있잖아요. 왜? 니하고 내하고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합류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목사들이 같이 합쳐갖고 저 술집을 가질 않나 이런 짓들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걸 들어 부어버렸지.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던 거죠.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들이 뭘 행했다고요? 간음을 행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이와 같은 더러운 짓들을 했다. 교회 안에서 재력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봤다 목사가. 그러면 마땅히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지옥 안 가려면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서 이 장로님에게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면 재정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것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죠. 다윗도 그런 실수를 안 했습니까? 밑에서 성도들이 수근수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위로한답시고 불러갖고 하는 소리가 장로님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악에서 돌이킴이 있게 했다 없게 했다? 돌이킴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소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간음을 행하고 행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잘한다. 사해바다. 그들이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가 하늘에서 유황불을 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푹 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가 돼가 있다고요? 사해바다가 돼가 있다고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쫙 내려오면 사해바다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해바다는 지중해의 바다보다도 강물이 더 높이 있어야 될 텐데 푹 꺼져가지고 약 250m 정도 지중해의 바다보다도 더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고여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후의 시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소돔 사람 같고 고모라 사람 같다. 하나님이 당장 멸망을 시켜버려도 시원찮을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자기 마음의 강팍한 행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 쟤들 열심히 안 믿어도 돼.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서 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야면 세상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그래. 적당히 믿어.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여호와 멸시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이 재앙이 집사님한테 안 임할 거야. 집사님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왜? 그 집사님이 평상 때 자기한테 잘해 주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무랄 수도 없고 집사님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지가 기도한다고 뭐 악에서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주나 안 주는데? 하나님이 복주나 재앙 안 내리나? 재앙 내리는데? 아멘?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며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야 재앙 임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복음의 시대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때 죽여버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안 내려. 이게 복음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변화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앞서서 이미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아멘. 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외식하기 쉬운가? 구제할 때 외식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리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의 외식하기 쉽다. 아무개 목사님 보니까 옆에 이웃들한테 너무너무 구제도 많이 하고 모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무개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가난한 사람들 엊그제 왔는데 1인당 찾아온 분들한테 5만 원씩이나 드렸대.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는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나고요. 너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뭐 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 그거 갚아준다.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네가 이웃들이 한 그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준다. 한때 우리나라 지금도 뭐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지만 바프가 한참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역전이고 어디고 막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밥 퍼주고 그거는 일반 성도들이 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목사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뭐 거기에 가서 뭐 큰 뭐 가마솥 갖다 놓고 밥에 갖고 텔레비에서 뭐 어디서 방영한다고 와서 법석을 떨고 그 자기 상 이미 받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조용조용히 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을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목사가 가가지고 그게 마치 목회이냐? 목회 아니에요 그거는. 구제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외식하기 쉬운가?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기도를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제일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일 나쁜 기도잖아요. 와, 저 랍비 유창한 헬라어로, 유창한 히브리어로, 유창한 아람어로 사거리 길가에 서서 하나님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랍비님 진짜 믿음이 좋네. 저 랍비님 진짜 대단하시네.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상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는 기도 1시간을 하면 뭐하고 100시간을 하면 뭐합니까 그게. 팔만 아프지. 목만 아프지 그게. 그따위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큰 소리 안 내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 가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훨씬 좋은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는. 아멘. 외식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정오하셔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6장 16절 한번 볼까요? 6장 16절.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외식하기 쉬운가? 금식할 때. 아멘. 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 한 달 금식하는 거, 뭐 40일 금식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금식하는 걸 안 알리려고 해도 알려지죠. 목사님이 뭐 40일 금식 기도 간다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교회에다가 광고해가지고 같이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장기간 금식할 때 성도님 중에서도 장기간 금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광고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금식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데 성도님들도 합심해서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겨우 뭐 3일 하면서 일주일 하면서 얼굴을 막 흉하게 해서 금식하는 거 온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내고 표 다 내고 그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금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안 받아주셨지만 배만 쩔쩔 고파갖고 살만 쫙 빠지고 그렇지. 아무 소용없는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따위 금식을 왜 하냐고.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고 겨우 사람들한테 야 아무개 이번에 3일 금식했대. 일주일 금식했대. 그게 뭐 금식한 게 큰 자랑이라고. 금식할 때 다른 사람한테 표내지 말고 3일간 일주일간 하면 그냥 조용히 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3일 하면서도 일주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40일도 3일처럼 껐더니 지나가고요. 3일 금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 금식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다. 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 눈에 들보가 큰 게 끼어가지고 지도 앞을 못 보는데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거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지는 더 험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험한 짓 하고 있는 줄을 몰라.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참 똥 묻은 게가 뭐 개 묻은 게 나무른다 하더만은 아이고 참말로 지는 딴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지만 모르는 거요. 그래놓고 계속 다른 사람 요만한 거 있으면 침소 봉대해갖고 이만한 걸로 만들어갖고 버터리고 특히 정치판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다 지고 나니까 인자 와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니 온 국민이 아는 걸 왜 자기들은 왜 몰랐대 왜? 왜 저런 법 만들면 표 다 떨어진다는 걸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국민들은 아는데 왜 자기들은 모르냐고. 이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비판하는 거 외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얘기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그만큼 우리는 늘 뭘 봐야 된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기 전에 뭘 봐야 된다?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 자기 성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옆에 형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죄하기보다는 건면하고. 아멘. 집사님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야,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모습이어야지. 자기는 훨씬 더 험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무개가 뭐고 어떡고 아무개 집사가 뭐고 어떡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뭐 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만 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괜히 티 뺀 데 가다가 너무 눈 쑤시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 눈은 가려져 있는데 옆에 티 뺀다고 하다가 눈 안 쑤시겠어요? 너무 눈 쑤시지. 티를 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다?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의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선한 행위가 있을 때 늘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습관들이 그런 삶이 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배기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낮은 자리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 보면 높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